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도전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도성을 입증하려는 추천서를 내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바울은 추천서도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거짓 선지자인 너희들처럼 추천서 한 장으로 사도의 권위로 확보하려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추천서 자체가 무익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악한 의도 자체에 반응하지 않고 배척하겠다는 굳은 의지이자 결단인 겁니다. 그 대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내가 증거이자 증인이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서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개척하여 설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하늘의 영광으로 얼굴이 빛났고 사람들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영광 때문에 눈이 부시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건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유일하게 수건을 벗을 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들어가서 그분과 대화할 때만 수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시대의 상황이 마치 그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가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공견히 담대히 전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는 수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들의 문제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에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눈을 덮는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참된 길이고 또 어떤 선택이 주님의 영광인지를 분별해야 할 텐데 혹시 나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지는 않았을까? 세상의 혼란 속에서 내 마음 또한 완고해져 버려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눈먼 자라 살아가게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모세가 돌이켜 하나님께 갔던 것처럼 우리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되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며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진 자들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춘 성도님,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소망 안에 살게 하시며 특별히 호황번 정도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 또 평안함, 위로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